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처음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 이건 너무 기초적인 내용이네요. 우리 모두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이 진리를 알고 있을까요? 이 단순해 보이는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해 얼마나 깊이 깨닫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며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누군가의 삶에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삶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한 이야기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자신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여 그의 집으로 가셔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은 그가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를 거절하지 않고 그곳으로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식사가 한창일 때 한 여인이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죄인인 한 여자, 다른 번역에서는 부도덕한 삶을 살던 여자, 심지어 창녀라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세상의 손가락질과 정죄 속에서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치에 다가와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우리가 아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을 마주보고 누워 계셨을 것이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등 뒤로 발치로 조용히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인의 뜨거운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긴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값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 그분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담은 침묵 속의 경배였습니다. 그때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그 광경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고 있는 이 여자가 얼마나 부정한 죄인인지 알았을 텐데, 선지자라면 저런 여자가 몸에 닿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을 향해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7장 41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단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지. 그런데 두 사람 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 그래서 주인은 두 사람의 빚을 모두 없던 일로 해주었단다. 자, 시몬아, 너는 둘 중에 누가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빚을 용서받은 사람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다. 그리고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녀가 나를 이토록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 나를 많이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가 나를 많이 사랑한 이유는 자신이 많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용서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 이전에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던 것입니다. 그녀는 용서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구원자에게 그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그 자리에 온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 머리카락, 값비싼 향유, 이 모든 아름다운 헌신의 열매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용서받았다는 깊은 깨달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핵심을 다루는 히브리서 8장 1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죄의 용서. 이것이 새 언약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의 용서를 신앙의 출발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과거의 죄만 용서받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흠을 찾으시는 분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인간관계에서의 모든을 생각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당신 다 용서할게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방금 일어난 그 사건에 대한 용서이지 앞으로 저지를 미래의 잘못까지 용서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직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이 용서받았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은 이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모든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그날까지의 죄만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의 모든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높은 상공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거대한 퍼레이드를 내려다보는 것과 같습니다. 땅 위에서 퍼레이드를 보는 사람들은 행렬이 순서대로 하나씩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미키마우스가 지나가고 다음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을 차례차례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퍼레이드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을 동시에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체를 조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일생 전체를 한눈에 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 두 번 재판할 수 없다는 법률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이미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심판받은 죄에 대해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고 가르치면 그들은 나가서 마음껏 죄를 짓지 않을까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그렇게 믿습니까?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대신 만세, 이제 더 많은 죄를 지을 수 있겠군, 이라고 외칠 것이라고 정말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죄 용서에 대한 계시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 단지 신앙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할 능력의 원천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당신은 아내나 남편에게 더 모질게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더 용서하지 못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모든 어리석고 부끄러운 잘못들을 다 용서하셨구나. 스스로를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순간들조차도 그분은 이미 용서하셨구나. 이 깨달음은 당신의 삶에서 죄의 권세를 깨뜨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을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많이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단지 그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지 않았고 우리가 그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바로 그때가 당신의 모든 죄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순간입니다. 이 진리를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큰 담대함과 용기를 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기도가 길고 짧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을 원하면서도 그분 앞에 머무는 것을 어색해합니다. 마치 급하게 용건만 말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과거 죄는 용서받았다고 믿을지 몰라도 방금 전에 가졌던 나쁜 생각이나 남편에게 화를 냈던 일, 사소한 실수들이 우리를 고소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이 진리를 굳게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고소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친구들과 카페에 앉으면 2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것도 모를 만큼 편안하게 대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들이 우리의 죄나 결점을 찾아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까요?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몸에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남김없이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헬라어 문법상 완료 시제로 단 한 번에 완벽하게 이루어져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만족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유롭게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을 벌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그분의 아들 안에서 처벌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기초적인 진리라고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요, 기초이며 발판입니다. 시편 103편이 노래하듯 모든 은택의 시작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에서 출발합니다. 이 첫 번째 은택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와 같은 다른 축복들을 누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스스로를 실망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실망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많이 용서받은 자입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삶 전체를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럴 때 당신의 삶은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부었던 여인처럼 주님을 향한 깊고 진실한 사랑과 감사의 예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용서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